지난 시간에 순간과 영원, 여러분 순간이 좋아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영원히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영원한 것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히 행복한 것, 그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과 영원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목숨이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거조차도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옛날에 광고 중에 순간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순간이 있는 이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히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요, 또 그 귀한 시간이기에 이 순간들을 좀 힘들더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잘 견뎌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우리 다들 들어가십시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 아마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묵상을 할 때에 우리 새벽을 깨우는 이들은 두려움이 휩싸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가슴 벅차가지고 막 감동이 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워해라, 걱정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여러 징조와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징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그러나 그 시와 그때는 결코 일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성경을 통하여 다 계시하였지만 유일하게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 비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막 풀려고 그러고 인위적으로 막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이걸 추측해가지고 그날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단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경에 기록된 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 그렇게 소개해요. 사사로이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늘의 계획들을 다 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비밀을 남겨둔 겁니다. 그 비밀 남겨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날과 그 시가 안다 그러면 더 혼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택함하지 못한 사람은 이래도 죽고도 저래 죽으니 한 세상 이제는 막 나가자 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질 것이고, 또 너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사형수가 마치 살아가듯 의미 없이 그저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큰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얼마나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그렇지만 그때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날이 내가 올 테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굽어 살피고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자 오심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고 이런 질문이 우리가 24장 서두에 24장 3절로부터 질문이 되면서 지금 이 본문 36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4절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곳곳에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때가 가까워왔다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날이 재난이 곧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 하고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이라는 말 이야기 드렸죠. 재난의 뜻이 뭔지, 그는 상고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상고의 고통, 상고 막 하면서 금방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이 지나고 나면 아기가 출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난 재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박한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그리고 다른 나무에 대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경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중요한 한마디만 던지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쫙 오는데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저 숙달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람 시계를 맞추고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안다 그러면 그날 깨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수면은 취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이 영의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꼭 그런 기도하고 주무셔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여 나가면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육체는 지금 잠이 들지만 영혼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어요. 한 1초만 기도하면 돼요. 1, 2초만. 주님, 제가 육체 잠듭니다. 영혼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쫙 속에 넣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 원뜻은 세 가지 의미의 원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 깨어 있는가? 물론 영이 깨어 있다. 영이 어떻게 깨어 있는가? 거기 첫째는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교제요, 그리고 대화라,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 교제, 대화, 호흡. 이게 기도의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영의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겁니다. 숨 못 쉴 정도로 미칠 것 같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5분만 그러면 죽어요. 뇌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영적인 기능이 호흡하지 아니하면 그날 기도 아니하면 마비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하죠. 답답함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운 이유도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중에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영문도 몰라서 뭐 감사하지 그러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자기가 너무 깨달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한 게 없는데 싶었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예배 끝마치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신방 갈 때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은혜에 대한 메시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한 거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냥 카드. 은혜,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말씀에 깨어있는 거는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찬양을 불러도 부는 듯하고, 심령이 잠들어 있고, 심령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거기에는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은혜가 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미국에 있어서는 심령이 잠들어 있었어요, 형님. 그리고 여기 와서는 형님의 심령이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신은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신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아멘 하고, 그리고 어른이 이야기해도 아멘 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있는 게 뭔가?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성결함. 성결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구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구별의 자세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가다가 이 길 아닌가 하에 탁. 저는 이 다윗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도 먼저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 예배의 선택. 그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이었어요. 다윗을 묵상해 가다 보면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딱 가다가 두 갈래가 딱 나오면은 우리는 무슨 고민합니까? 인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오자마자 영적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성결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늘 망설입니다.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건데, 이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눈 찌끔 감고 이 길로 가버리자. 항상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까? 늘 두 길 가운데에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된통 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저 이 길이다 그러면 선택 없이 그냥 쭉 가버리는 겁니다. 저 앞에 팻말이 나와요. 영적인 길, 인적인 길. 쭉 가다가 팻말 나오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저를 돌아보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망설임이 있더라고요. 이 길 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 길 가면은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아. 참 망설이다가 아휴, 그래도 내가 이 길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길로 가는데 결국은 그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결함이 뭔가? 성결함은 깨어있으니까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좌우로 보지 아니하고 무엇만 본다고요? 표대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무엇만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더라. 천천히 가면 자꾸 다른 게 보여. 천천히 가면 곁눈질 하게 돼. 쫓아보면 다른 것이 안 보여.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고민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천천히 쳐다보면은 자꾸 나를 유혹하지만 고민할 겨를 없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할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할 거 차라리 그 앞에 가서 휙 지나가 버리면 고민도 안 할 텐데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갈 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길 안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에따 모르겠다 하고 영적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결국은 그 길을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가면서 끌고 가는 길.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약속한 대로 그저 신학교 가고 거기 갔으면 됐을 텐데, 이리저리 다 얻어맞고 잃을 거 다 잃고 그냥 죽다가 살아나고 내 자식 죽다 살아나고 내 죽다가 살아나고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그저 바른 길 가는 다윗을 닮고 야곱을 닮았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깨어있으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깨어있으시다.
무엇으로 깨어있다고요? 기도로 깨어있고 은혜로 깨어있고 성결로 깨어있고 그런 날이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